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8일자 본문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92쪽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의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질시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쿠데타 그러니까 반란이 진압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마하나임 성에서 진압군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가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세 개의 부대로 편성을 해서 출전을 시켰죠.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왕이 만약에 가서 죽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남게 됐고요. 압살롬 진영하고 다윗 진영은 어디서 싸웠냐면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에브라임이 영역에 있는 그쪽에서 숲을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그러니까 평야처럼 평평한 데가 아니라 풀, 나무, 돌,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군대를 딱 해가지고 뭐 전진한다든지 이런 옛날 로마식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퍼져서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전투 경험이 많은 다윗 진영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됐죠. 그래서 점차 전세가 압살롬 쪽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적장인데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맞닥뜨려서 도망치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머리에, 여러분 느낌 아시죠? 머리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이제 다윗 진영 병사가 알리자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자 요압한테 얘기하니까 왜 안 죽였냐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다윗이 출전할 때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죽이면 결국 내 책임인데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지체할 수 없다. 요압에 가서 단창 3개를 가져와서 심장을 찔러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오늘 질문 이거예요. 다윗 진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 진영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진영하고 또 반란을 진압하려는 다윗 진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죠. 이건 후세의 전략에 따른 것이죠. 아히도벨은 추격 기습해서 공격하자는 쪽이었고, 후세는 전열을 가다듬어 전면전을 하자 뭐 이거였는데, 결국 이제 후세의 전략대로 돼서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반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수적으로 보면 압살롬 진영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최근에 뭐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여러분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뭐라고 하냐면 3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다. 키이우라는 수도가 함락당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전쟁 초기에 키이우 초반까지 막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훨씬 더 무기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군사로 보나 압도적 우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돕고 있지만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대로 됩니까? 지금 오히려 밀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 밀리는 거 보여요. 어제 영상 보니까 세상에 장갑차를 타고 온 러시아 병사들이 포신에다가 백기를 친천을 두루두루 감고 항복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무기의 우수, 가장 중요한 것이 싸울 의지, 명분. 왜 이걸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가라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로 해야 되는 쪽이었는데 더 절실하고 절박한 건 어디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 끝이다라는 생각을 한 다윗 쪽이 아마 더 절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도망 과정에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잃지 않으려고 애썼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목장에서 나눴죠. 예, 다윗의 제가 장점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이렇게 이 성경을 하도 이제 많이 통독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저도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그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 충성스러운 그리고 용맹한 부하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남자들은 충성하거든요. 리더를 보려면 팔로워를 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다윗의 군사는 다윗이 이제 군사를 조직하고 지휘관을 세웠는데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합지졸이라고 하잖아요. 오합지졸.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내 역할이 뭐고 누가 내 지휘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군대 가면은 남자들은 다 그걸 알고 있지만 직속상관이 누군지를 항상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직속상관 내용 안에 쓰게 돼 있어요. 직속상관이란 뭐냐면은 이 견장 어깨에다가 초록색이 있는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견장 초록색이 없으면은 참모의직 지휘관은 아니에요. 근데 군사들은 병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직속상관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령 잘못되는 한이 있어도 따르게 돼 있어요. 군대는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사단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속 라인이 있어요.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00명씩 백부장, 1000명씩 천부장을 세우고 군대를 3개로 나눴어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휘관을 요압, 아비세, 이때 3명을 갖다가 지휘 라인으로 세워가지고 전투를 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해서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려고 했어요. 뒤로 숨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뒤에 숨지 않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막 극구 말리는 거예요. 전 여기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윗도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나오는 것도 감동이었는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번 전투의 목적은 어차피 적장이 누가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장기판에서 쫄 죽어도 안 끝나요. 누구 죽으면 끝나죠? 왕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둘 중에 누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쟤네들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다윗만 타켓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마음 안 쓸 겁니다. 당신만 타켓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한 목숨은 우리의 10,000명의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끝까지 사수하고 보호해야 되니까 뒤에 계시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거나 정말 그럴 경우만 나오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참 이 주고받는 말들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닌가 감동이? 너만 죽으라 뭐 이거 느껴지는. 아무튼 저는 감동이 됐어요. 이 대화가 안 가겠다는 것도 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자기 왕의 당신의 목숨은 우리의 10,000명의 목숨보다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 충성스러운 백성들, 이런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신적 무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왜 이 전쟁을 이겨야만 되는가 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누구 위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푸틴 하는 거 보세요. 내 자국 내에서도 이게 무슨 명분으로 싸우는 거냐,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이게. 근데 만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 들어왔다, 아니면 일본이 쳐들어왔다,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고 들어왔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목숨 걸고 싸우죠. 이거는 죽어도 싸우는 거죠. 죽더라도 싸우는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2번 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그런 식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 다 일어날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러나서 뭐라도 싸우려고 할 거예요. 왜? 절대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지 사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않겠어요?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다윗의 진영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대화를 보니 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부하들과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왜 다윗이 이겼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겼지만 제가 이거 여러분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어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했는데 이 싸우는 현장에서 보면 어떤 요인이었을까? 이걸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상대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진영이 부딪힌 전투 현장이 어디입니까? 길르앗 에브라임 숲을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탁 트인 개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벌판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이재수에 나눌 때 여기 황사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제주성을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딱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완전 개활지예요. 다 평야고. 그렇지만 이런 데는 숫자가 많을 때는 유리해요. 그렇지만 숫자가 적을 때는 저렇게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 때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죠? 한라산 숲고 어디 숨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뭐 어디 곧자올로 들어가고 한라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그래야 소수가 유리하거든요. 자, 소수인 다윗 진영이 이 지역에서 싸운다는 얘기는 유리해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백전노장, 전투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슬쩍 왜 질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알겠어요, 느낌이. 이 수프레에서 싸울 때는 압살롬 군대가 모여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서 퍼져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퍼져 있는 거예요. 숫자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서 싸우지 않고 각계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퍼져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오히려 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요? 다윗 진영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차피 죽는 건 칼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수풀의 지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돌에 넘어져서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고 가다가 길이 험해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풀 진영이 압살롬 쪽에 불리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사자가 몇 명 생겼습니까? 2만이 생겼어요. 2만. 압살롬 쪽 2만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압살롬이, 보세요, 이게 졌다라는 게 느낌이 뭐냐면, 압살롬이 죽으면 끝인데 압살롬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고립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 정도면 끝이에요. 이거는 왕이 혼자 다닌다? 이거는 노새를 탔다. 말도 아니고 노새 아시죠? 예, 당나귀 목 같이 조그맣게, 그걸 타고 가는데 다윗 진영의 군사들하고 마주쳤어요. 맞닥뜨린 거예요. 맞닥뜨린 거죠. 이건 뭐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압살롬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가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웬일?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용모를 굉장히 칭찬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남자다움의 표현이 뭐냐면 머리숱이, 하긴 요즘도 머리숱이 많아야 좀 멋있긴 한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삼세계리 뭐 그 얘기는 3kg가 넘는다고 그래서 3kg,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2.78kg인가 머리 무게가요. 재보니까 3kg가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선 한 마리에 3kg짜리 잡으면 큰 거 잡는 겁니다, 여러분. 3kg가 넘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숱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또 자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걸렸어요.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고, 노새는 지나가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노새는 계속 달리고 머리는 걸려있고 붕 뜨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려요. 이 처지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됐어요. 허공에 허부적허부적 거리는데 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싸울 수가 있어요? 뭐 자결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인가에 의한 처분에 맡겨지는 것이에요. 전 여기서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구나.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엄청 자기가 자랑하고 더 나가서 그것이 교만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의 자랑을 너무 교만하는 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뭐 하는 이유가 됐죠?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는 이유가 됐구나. 다윗은 남았는데 후세의 전략에 따라서, 후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규모 군사를 편성해서 왕이 직접 나가십시오. 그래 폼이 납니다. 그래 왕답다고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 때문에 이겼다고 칭송할 겁니다. 뭐 이렇게 부추기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말렸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압살롬 나갔죠. 머리에 걸렸죠. 자기를 참전해서 공을 세우고 왕으로서 과시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 압살롬의 교만함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된 이유가 되고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는 말이 맞아요. 이따도 말했지만, 거만함은 패망의
선봉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악한 자들의 치명적 약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자들의 치명적 약점이 교만이에요. 사단이 굉장히 교활하고 탁월한데 우리보다는 하나님 그렇지만 가장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약점이 하나가 교만함이에요. 자기 스스로 뭐랄까 자충수를 두고 자기 스스로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압살롬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 진영이 왜 이겼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이 세 번째였어요. 뭐냐면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는 자가 있었어요. 전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한마디로 영이 쓴 거예요. 영이 다윗의 명령이 먹힌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롬을 보고 다윗 진영 군사가 보고 요압 장군에 알렸어요. 죽이지 않고 알렸습니다. 처음에 요압은 그 군사에게 막 야단칩니다. 왜 즉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뭘 나한테 보고하고 말고가 있냐, 죽인 다음에 보고를 해도 되지, 그것만 죽이면 끝인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때 죽였더라면 뭐라면 은 10개, 은 10개면은 그럼 띠 하나 은 10개를 줬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포상이죠. 은 10개면 뭐냐면 병사가 받을 수 있는 1년 연봉이에요. 1년 동안 복무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은 10개고, 띠 하나는 뭐냐면 훈장이에요. 훈장. 요즘으로 치면 훈장. 무슨 뭐 화랑 무공 훈장, 여기 이렇게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셨죠? 어디? 뭐 북한 같은데 뭐 막 주렁주렁 이렇게 축 처지는 거 있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장을 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해요. 장군님, 우리가 마하나임에서 출전할 때 모든 병사들에게 다윗 왕께서 하셨던 명령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명령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이지 말고 생포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 왕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그 군사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을 때 요압 당신께서 내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왕 편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이라고요? 내가 바보입니까? 이 얘기예요. 요압은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 직접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고 살아있는데 작은 창, 긴 창이 아니고 작은 창 3개를 심장을 향해서 찌릅니다. 그래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건 죽인 거는 요압이 죽인 거가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후속 처리 작업을 해서 그 압살롬을 에워싸고 찔러 죽인 것이죠. 10명의 병사들이. 요압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요압은 장군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승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은 뭐죠? 다윗을 죽이면 끝이에요. 이쪽도 만약에 마찬가지예요.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을 죽이면 끝이에요. 나머지 분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구심점만 깨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걸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또 생포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화근을 없애야 된다고 장군 같은 군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기가 손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라 했어도 처단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더 계속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서로 사는 거예요. 그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찔러서 죽인 것이죠. 저는 둘 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비겁한 놈 그걸 보고도 안 죽여? 군사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난 높게 평가한다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높게 평가합니까? 다윗 왕이 말했던 것을 뭐 하는 거죠? 충성스럽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이것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이걸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행하는 요압 장군의 모습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왕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려는 싸움이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영이 쓴다는 것이고 명령이 따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 한 이 전투에서는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아까 제가 감동받았다고 한 표현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판, 체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주면 그 게임은, 그 판은 지는 거예요. 그 전투는 지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자신의 지금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야 반란이 진압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감동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되죠. 자신이 못나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는데 자신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 보고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다윗이 평소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알기에 저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충성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군대는 질 수가 없어요. 벌써 이거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도 주의 용사들, 우리도 주의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표현할 때. 왜 우리가 악한 괴계를 가진 마귀와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가? 압도적 우위예요. 더 탁월해요. 안 믿는 자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교활하고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계시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고 교활한 저 사단 마귀가 스스로 무너질 날이,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날이 올 줄로 믿고 주님 명령 따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489장, 이와 같은 때에 4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89장,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겠어.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나갈 때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하나님 모든 것이 불리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려는 자들,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여기지 않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 때문에 자랑했으나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결국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함이 멸망의 선봉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늘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내일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 오늘부터 준비를 해서 내일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받는 복된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운동 중에 있는데 하나님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주일 준비하겠습니다.